오늘 시간에는 계시록 7장에서 통치하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수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게 되고,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통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7년 대환란 전이 되겠고, 짐승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바로 그 모든 이방을 통한,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을 통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사야서 5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5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를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 내려간다고 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굽이나 이 아수르인은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되겠고, 이들에 의해서 내 백성이 압박을 당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값없이 팔려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값없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값없이 팔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까닭없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도 잡혀갑니다. 예수를 잘 믿고 깨어 기도를 많이 하여도 그 세상의 임금들에게 끌려간다는 것,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까닭없이 잡혀가고 값없이 팔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자,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자, 그들은 바로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값없이 팔려가고 까닭없이 잡혀간 내 백성, 내 백성을 관할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악한 날에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내 백성이 잡혀가서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가서 값없이 팔려가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가 되겠고, 그때에 바로 이방인의 소란과 포악한 자의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떠들면서, 포악한 자가 떠들면서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백성들이 그 모든 이방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환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 때 바로 그 떠드는 소리가 이방인의 소란이 되겠고, 이사야 25장에서 그 포악한 자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바로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내 백성을 관할을 하는 자들이 떠드는 그 소리가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이 바로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갈 때, 너희가 값없이 팔려갈 때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바로 내 백성이 되겠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 이방인들, 바로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 그들이 칼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모든 이방에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내 백성이 잡혀가게 되고 너희가 값없이 팔려가게 된다고 이사야 52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이라는 것.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까닭없이 값없이 팔려가게 됩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은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한 자들에게도 임합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에게도 이 환란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얻는다는 것. 그러나 육신은 까닭없이 잡혀가서 값없이 팔려가서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잡혀가지 않습니다. 이 환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그 시험하는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이 시험의 때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에 들어가면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은 사로잡혀가서 아주 고난스러운 때를 보내야 됩니다. 아주 혹독한 고난을 치른다는 것. 그래서 꼭 의의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이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로잡혀간 백성들은 반드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된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이 온다는 것. 그래서 이 사로잡혀가서 깨어 기도했던 자들은 그 믿음을 지켜서 그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로잡혀가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자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단을 받게 되고 하늘로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이 온다는 것. 이사야 52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자, 여기서 시온을 향해서 좋은 소식이 전하여지고 이 시온을 향해서 복된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을 향해서 바로 그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까닭 없이 잡혀가고 값 없이 팔렸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간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전파가 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 자들, 사로잡혀가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버리둠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을 향해서 그 사로잡혀간 내 백성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평화, 이 복된 좋은 소식, 이 구원이 그들을 향해서 공포가 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들을 관할하는 그 정사와 권세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복된 좋은 소식이 전파가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다가 계시록 7장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누구의 소리인가? 시온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가 하면 내 파수꾼들의 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로잡혀간 백성들의 파수꾼들, 바로 이 파수꾼들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 의의 나무들이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 인을 치는 그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소리,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는 그 천사들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고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 복된 좋은 소식이 공포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자, 이들의 소리와 더불어서 바로 이들의 소리를 듣고 그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일제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까닭없이 잡혀갔던 내 백성, 까닭없이 팔려갔던 내 백성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일제히 노래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백성들의 파수꾼들은 사로잡혀 가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사로잡혀 가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바로 사로잡혀간 백성들을 향해서 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공포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그의 권능의 발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사야 5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그 예굽에서 빼내실 때, 그 쇠풀무 예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예굽 전국에서, 그 예굽의 목전에서 그의 팔을 나타내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방의 목전에서, 열방의 목전에서 바로 예수 안 믿는 그 모든 민족들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예굽의 그 권능의 팔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 권능의 팔을 열방의 목전에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자, 이 아수르가 바로 열방이 되겠습니다. 아수르가 바로 열방을 가리키고 있고 그 아수르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의 목전에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신다는 것.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신다는 것은 바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굽의 우레소리를 발하시고 바로 그 불덩이를 쏟아내리시고 우박을 예굽 전국에 내리신 것처럼 그 아수르의 목전에, 열방의 목전에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맹렬한 화염과 이 우박을 쏟아 부으시게 됩니다. 바로 그 아수르의 목전에서, 모든 이방의 목전에서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민족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십니다.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 바로 그의 장엄한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그 권능의 팔이 나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신다는 것은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을 나타내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이사야 51장 5절에서 같은 말씀으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5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섬들에게 보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섬들에게 보복을 하셔서 섬들로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이 됩니다. 세계 열방으로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섬들에 있는 그 모든 이방, 예수 안 믿는 그 포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게 되고 그 섬들에 사로잡혀갔던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바로 내 팔, 바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팔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를 한다는 것.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자, 여호와의 팔이, 그의 거룩한 팔이 나타나서 만민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의 거룩한 팔이 만민을 심판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팔을 열방의 목전에 나타내실 때 내 팔이 열방을, 만민을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실 때 내 팔이 만민을 심판을 한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때가 되겠습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때가 바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실 때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실 때 바로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는 것.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때 바로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열방을 향해서, 세계 만민을 향해서 그 강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세계를 향해서 나타난다는 것. 그 권능이 나타날 때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강한 자로 주 여호와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이제 세계 열방이 주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벌벌 떨게 됩니다. 세계 만민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워서 떨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팔로 다스리실 때, 그 백성들을, 환란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팔은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그 진노의 팔이 되겠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모아서 품에 안으시는 양떼를 먹이시고 온순히 인도하시는 바로 그 능력의 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 환란에 들어가서 그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들의 자들의 팔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악한 자들의 팔에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에 의해서 바로 온순히 인도함을 받는 그 축복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호와께서 그 양떼를 먹이실 때, 여호와께서 그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실 때, 여호와께서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를 하실 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인침을 받을 때,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그 큰 무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모아서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날,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온 땅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오는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양떼를 먹이시고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바로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계시록 6장에서 6여인을 떼실 때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사망도 적신도 기근도 칼도 바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로 우리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신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지혜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이 사랑을 받아서 다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까닭없이 사로잡아갔던 그 모든 이방을 향해서 몽둥이를 내리시게 됩니다. 이사 30장 32절에서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소고를 치고 노래를 부른 것처럼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게 됩니다.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바로 이 팔이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내시는 그의 거룩한 팔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팔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게 되겠습니다.